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 또 집사님과 이렇게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본인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인데요, 나중에 다 커서 미국에 와서 주변에 계신 교회를 다니시던 그분들에 의해서 이끌려서 교회를 가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왔는데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영어도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참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있는데 왜 그렇게 먹고 싶은 한국 음식은 많이도 생각이 나는지 더 많이 생각나죠.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그렇게 간절해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한국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리고 후련하게 한국말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뭐 별 내용도 아닌데 한국말로 그냥 말하고 감정을 나누고 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동안 꼭꼭 쌓아두었던 그런 이야기들, 하고 싶은 말들, 이렇게 감싸두었던 그런 이야기 보따리를 풀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수다장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만났는데 김치라도 이렇게 담가서 나눠주시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조금만 과장을 한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내 평생에 이분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 정도로 귀한 것이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러한 형편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70년대에 스페인에 살 때 그랬어요. 저는 그때 학교를 다니진 않았습니다만 나이가 안 돼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게 무엇냐. 옆집에 그 형들, 한국 형들, 한국 누나들 학교 갔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형들 누나들 돌아오면 가서 좀 놀으려고. 그 형들 누나들 아니면 어떻게 딴 데서 놀 수가 없으니까 그 형들만 바라던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런 한국적인 것에 끌려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더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는 세상 짐 나 혼자 다 지고 내 인생 내가 컨트롤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생해도 또 속상한 일을 당해도 어디 얘기할 데가 없습니다.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귀하고 또 마음 아프게 여기는 사람도 잘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더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힘이 없을 때 주저앉을 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셔서 일어나 걷게 하셨다 하는 그러한 고백들. 이제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그 세월보다 미국에서 산 세월이 더 긴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긴 세월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감사한다는 이 사실,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제 마음이 울컥하게 돼요.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느 순간 가지게 되셨던 그 신앙,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습으로 오늘날 서게 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그것이 귀중한지요.
그리고 또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셔서 미국까지 오신 그분들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는 다 다릅니다. 신앙의 고백도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시편의 말씀대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그리고 끼쳐주시는 그 위로와 행복, 그것은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짧은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23편에 담긴 메시지를 모두 다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전체를 살펴보면은요,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곁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어요. 특별히 오늘 시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하는 이런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런데 우리가 목자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딱 한 마리 양만을 돌보지는 않아요. 여러 돌보는 가축들이 있는 것이죠. 양의 입장에서, 소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의 목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양들, 이 가축들은 많은 무리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짐승들을 돌보는데, 가축들을 돌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지요. 하나님은 목자시다, 비유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돌보는 분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돌보는,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돌보시는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여러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 또는 어느 부류의 사람들만을 위한 목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 군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몇 군데만 살펴보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주셨다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이제 곧 이 애굽을 떠나서 여행길을 나서야 되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준비하자,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니까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뭐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광야에서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광야에서 위생은 어떻게 하고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자. 광야길이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어쩌면 몇 년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하더라도 실제로 많이 준비를 해서 길을 나서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식량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살던 그 여러 명들이 함께 모여 살던 그 대가족 안에서 그 많은 입들을 여러 날 먹일 수 있는 그런 많은 식량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실어 나르겠어요? 오늘날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많은 무거운 식량을 어떻게 다 지고 나가겠어요? 몇 년 먹을 식량, 몇 달 먹을 식량 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걸 어디서 사겠어요?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로 살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애굽을 떠난다, 식량을 준비하자 해가지고 식량을 막 엄청나게 사들일 수가 있었겠어요?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별 준비 없이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별 준비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보일 정도로 광야로 들어가게 된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준비하고 간 게 아니에요. 미리 거기다가 뭘 갖다 놓은 것도 아니었어요. 익히 아는 곳, 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광야를 수십 년 동안 지나고 살아가면서 모세는 그 백성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들의 사정을 뻔히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에 여러분 정말 죽다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럭키입니다. 여러분 사정 내가 다 아는데 얼마나 찢어지는 가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살아있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여러분의 불평과 푸념 제가 들어서 다 압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시간 보냈습니다. 이제 그것이 끝났으니까 이제 숨 좀 돌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분의 돌봐주심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 설사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이 백성들이 직접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의 의미라는 것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다. 우리는 다 더 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걸로는 안 돼, 부족해, 더 있어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은 내 집안에 그냥 더 이상 둘 데가 없이 짜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그러한 뜻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매일매일 나눠주셨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걷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만나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루 먹을 분량만 거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또 내일의 만나를 주겠다 그러셨지요.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하루분의 식량으로 그들에게 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주부시니까 그런 걸 잘 아실 거예요. 밥을 할 때 밥솥에 쌀을 넣고 물을 얼만큼 부어야 됩니까? 부족함이 없어야지 하고 이 냄비에 아구까지 꽉 채워가지고 이제 조금만 더 부으면 막 흘러 넘칠 지경으로 꽉 채워두면은 밥이 잘 됩니까? 이 쌀들이 우린 부족함이 없어요, 맛있는 밥이 되어드릴게요, 이렇게 합니까? 밥이 안 되죠. 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밥을 할 때에도 쌀한테는 적당한 양의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적당한 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적당한 양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적당하게 채워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막 철철 흘러 넘치도록 떵떵거리도록 채워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궁핍한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고 매사에 돌봐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한국에서 미국 오실 때
정말 엄청난 재물을 싸가지고 오신 분들 계세요. 세관에서 그걸 통과시켜 주지도 않았겠지만 그렇게 싸울 것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그 당시 한국은 밥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빈손이나 다름없는 형편 가운데 미국에 와서 살았지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물설고 낯설은 이곳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하나님께서 매사에 나를 돌아보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내가 이 타국 생활에서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올 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또 신앙을 지키고 복된 사람으로서 복된 이웃과 함께 그렇게 살 수가 있었겠어요? 이어서 말씀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홍해를 지나는 가운데 벌써 그들에게 목자처럼 나타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이 출애굽,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시점에서 벌써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인도하시되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영어로는 리드,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오늘 시편 23편에 그대로 써져 있는 단어입니다. 양을 풀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이끌어가고 물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 목자가 양을 울타리에 넣고 그날 밤 안전하게 잘 수 있도록 울타리 안에 잘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했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갈 곳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음식 때문에 원망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편 78편에는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어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우리의 먹을 음식을 준비해 주실 수 있겠는가라고 그들이 마음에 말했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 앞에 식탁을 베푸신 것처럼 매일매일 만나가 쏟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것은 다윗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렇게 목자로서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말 잘 듣는 양들이 있고 그리고 푸른 초장이 잘 깔려 있어서 얼마든지 양들에게 풀을 먹일 수가 있고 물도 충분하고 울타리도 넉넉하게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양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야 무엇이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그저 흙먼지 바람이 부는 그런 곳에서 그런 광야에서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들을 위해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장정수만, 남자 장정수만 60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 엄청난 거대한 민족을 거기 애굽의 왕의 손아귀에서 이끌어내는 것, 구해내는 것, 그것 하나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데리고 나온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안전하게 지키고 병들지 않게 보호하시고, 그것도 40여 년 동안이나.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심령을 바꾸어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로 바꾸어 나가는 것,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목자를 자처하심으로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될 자격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이 세상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고백, 내가 부유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고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기분 좋아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고 한번 시를 한번 읊어보겠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무 감상적이 되어서 이런 말을 하면 멋있겠지, 그래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평안하고 내가 너무나 살기 쉬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죠. 고난 가운데서지만,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기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요, 그러한 감사의 표현이요.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낮은 나를, 빈약한 나를 버리지 않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 못할 게 없으신 그런 하나님,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 나서시고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격정적인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평온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주변에 악한 대적들이 있던 상태였어요. 그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됐고, 그들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어야 됐었어요. 의의 길을 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다윗은 그것을 구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나를 쓰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그에게 특별히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다 보면 푸른 풀밭에 도달하기 전에 참 몸이 고단할 수가 있습니다. 목을 축일 만한 물가에 도착하기 전에 갈증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계속해서 갔더니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였습니다.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간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고단함, 갈증,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 내 영혼은, 내 인생은 정말로 말 그대로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내게 닥치는 그 죽음, 하나님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우리가 살아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선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도망가면 적군이 쫓아오죠. 추격을 합니다. 쫓아와가지고 뭐 커피나 한잔 하시겠습니까 하고 그거 물으러 쫓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잖아요. 무기를 들고 잡으려고 칼을 휘두르면서 쫓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어라 하고 도망가지만 점점점 뒤에서 가까워 옵니다. 나는 더 이상 달릴 힘이 없고 너는 너무나 숨이 차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고 목에서는 막 피 냄새가 나고 피 맛이 느껴지고 이젠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막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바로 내 뒤에 멧돼지처럼 씩씩거리며 쫓아오는 그 적군들이 수도 없이 많을 때 정말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공포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 속에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며 살았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누가 따라옵니까? 적들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막 죽어라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나는 이리저리로 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따라오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놓치지 않고 내 발걸음과 함께하며 나를 쫓아오고 계신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인자하심, 선하심이란 무언가가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쫓아오신다는 말씀이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야 되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 가지도 못하고 지치고 쓰러지겠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온다고 하셨어요. 자녀가 가는 곳을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뒤를 따라가며 넘어지면 붙잡아 주려고 따라가는 그런 부모님처럼, 또 적진지에 포위된 어떤 그 전우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군대에서 구출작전을 벌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갈 곳 없어서 방황하고 정말로 고단함과 갈증 속에서 살아가던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된 거예요. 지옥으로 가던 우리의 발걸음이 천국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내 인생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감사와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의 심판날,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이 끝나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죽음이 패망하는 것을 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승리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내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는 어떠한 부족함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